자, 우리 본문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바다에는 차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실 테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암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땅 이제 6월달쯤에 제가 갈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아브라함 형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인시한 박명화 선교사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순종이라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 주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누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구약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딱딱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된 주제를 쭉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주제는 1500에서 20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다른 시간대,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다른 가치관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우리가 잘 아는 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코끼리의 모양을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의 반응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1500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주제를 나갈 때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인생들이 다양한 스토리들이 모여가지고 공통된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다루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약간 진보적인 신학들은 보면은 이 성경이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걸 다른 걸 얘기 안 하고 하나 예를 들면 이럽니다. 요셉의 색동저고리 옷. 요셉이 색동저고리에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옷 갖고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만 끝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문수와 풍습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셉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선명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의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그 초점을 다른 데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그 어떤 가지로 하나 뻗쳐 나온 것 같고 그걸로 문자 맞추기를 해가지고 이단이 되어져 가거나 문자 맞추기처럼 해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통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 주제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예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4번에 보시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성도가 누구이며 성경이 무엇을 성도에게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은 누가 성도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이 부분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가? 성도에게 뭘 원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하고 60년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큰 프레임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맨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궁극적인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라는 거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통치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 안에 약속된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넘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려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보잘것 없었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엄청나게 번창하고 번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풍성한 역사가 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떻게는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냐. 궁극적으로 처음과 마지막까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형태는 다르지만 창세기 요한 에덴 동산에서 사건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계속 성경이 뭘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은데 불순종 때문에 통치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예비되신 엄청난 보물과 같은 보물들을 축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는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불순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고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아니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누가 대표적이죠? 마귀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실체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거고 파괴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철저한 거짓의 뿌리가 마귀입니다. 그것에 근거한 것이 이 사단의 나라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으면 결국엔 사단에게 통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근데 사단에게 통치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변명을 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갖다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두 개의 나라는 서로 인간 피조물을 통치하고자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죠? 나 때문에. 나 잡아먹으려고. 사단은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선한 통치 가운데 두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철저한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짓에 미혹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두 개의 나라 속에 있다, 사이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늘 깨어서 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맨날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려는 태도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말로 깨어라 해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뭔가 난리지하게 또업하게 만들지만, 깨어있으라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고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것은 결국은 뭐죠? 불순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하면서 좀 좀 딱딱해지는 분위기에서 이런 말은 못했었는데, 바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깨어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뭐죠? 순종이에요. 깨어있다면 뭐죠?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태도가 있는 게, 자세가 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자들은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받는 자들은 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변명을 찾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떤 분이 그냥 헌신분이 된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헌신되는 거, 헌신한데 저 사람을 보면은 참 훌륭한데, 근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헌신되게 성실하게 사는데, 헌신하는 게 좋고 자기도 참 저렇게 사는 게 참 신기하고 존경스럽지만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분은 굉장히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밑간에는 불순종이라는 거짓의 사단의 통치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는 자들은 순종하려는 태도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 똑같은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느냐, 사단에게 통치를 받느냐, 이거는 내 똑똑하느냐, 지적이냐, 지식이 있거나 내가 교육이 높거나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 그 깨어서 쓰려고 할 때 우리가 혈과 육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안 하는 거는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백성, 영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는, 성경 의미를 모르는 백성을 불순종이라 이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만 하게 되면은 맨날 국민으로서 의무만 강조받아서 맨날 나라를 향해서 의무만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 나라는 그 정부는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의무는 안 하고 맨날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맨날 요구만 해요. 권리만 요구해. 그러면 그 나라는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그 밑에 깔고 있는 파운데이션 톤입니다. 순종이란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잡혀있지 않으면 한 번도 순종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입적해 있다고 그 이름 등록되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루어져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주권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 골즈워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주권 뭐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영토도 있어요. 영토는 교회입니다. 백성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백성들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약속하신 엄청난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통치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어떻게 하죠? 나누는 거죠. 그걸로 나누고 그 복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걸로 섬기는 거죠. 근데 순종해서 순종할 자세가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걸 아는 자는 그 풍성함을 갖고 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순기능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만 늘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참 많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늘날에 보면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가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크다는 거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셔서 거기서 주시는 유익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선교와 구제와 나눔으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 벌어서 나누고 내가 힘 있어서 나눈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의만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이름만, 자기 의만 넓어지게 되죠.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들은 부유함을 혼자만 갖지 않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선교의 자리와 나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걸 갖고 많이 열방을 향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뭘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한 가지 중요한 건, 통치는 우리가 정치적 개념을 보면 통치는 누군가가 위에서 압제하고 다스리는 느낌인데, 성경에 말하는 통치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는 것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 해결점을 찾아냈고 거기에 복이 만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갖다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개념으로 통치의 개념을 하는데 그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불순종이건, 이건 아무리 그렇다고 세상과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날 통치한다는 건 억압하고 압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복 주신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억압과 압제가 아니고 견제가 아니라 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다섯 개로 이제 하나님 나라 분류돼서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이 5개를 가볼 텐데, 그리고 신약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 아치타입이라고 얘기하죠. 본래의 것,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아치타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을 우리가 제시해 준 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창조했는데 믿어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권유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어요. 이 하나님의 혼돈과 무질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지를 창조한다라고 선포를 딱 하십니다. 그 얘기 속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세상은 존재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언제 어디선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론 속엔 뭐가 있냐면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적 없이 이유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근데
사단에게 세상에 붙잡히면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비교하게 되고, 이 비교는 가장 나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그 아주 개연성, 나만이 갖고 있는 존재의 어떤 유니크네스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래서 뭐라 하죠? 꼴람의 대우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인생에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의 스팟라이트는 나를 향해서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만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만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하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정말로 아픈 사단의 전략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절대 비교하지 하면 안 되겠고 누구도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열등감을 갖거나 그 비교의식을 갖고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거나 더 나가서 자살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한 고백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했다면 나에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것까지가 창조론을 갖다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오늘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존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기 조이스가 지난번에 그러더라. 아빠는 맨날 라면 먹고 그러고 뭐 햄버거 사 먹고 집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쁜 그 정크푸드를 먹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하나님이 아마 아빠가 스페셜 펄퍼스가 있는 것 같아. 아빠한테 그렇게 먹었으면 아빠 나이에 아프고 병들었을 텐데 그렇게 먹어도 아주 건강한 거 보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러는데 참나 진짜 이게 좀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아주 가끔가다 사람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다시 규명해내는 놀라운 거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와서 구원의 백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려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당연히 뭐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예배와 순종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고 순종이 예배입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건 예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한다는 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 나가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면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은 누구인가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냐라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동물과 많은 유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과 유사성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이 말한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이 없고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참다운 행복을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얻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고백과 관계 속에서 나올 때 그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형상 생기를 부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핍절되고 곤비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도 주셨고 정복해서 풍성하고 힘있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환경에 눌리고 여건에 눌리고 재정에 눌리고 소유에 눌려서 그렇게 핍절되고 가난하고 그 환경에 눌려서 곤비하면서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살라고 만드신 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환경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다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환경에 눌려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복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세운 목적은 우리에게 영혼이나 우리의 육체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핍절하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권세를 주시고 임의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풍요와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결과는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그래서 다스림 속에 예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뭐죠? 풍성함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오죠.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었어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7일 동안,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라는 게 이래요. 영원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면은 영원은 여기 다 두르고 있어요. 요것만 시간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여기도 영원이고 여기도 영원이고 여기도 영원이고 여기도 영원입니다. 여기에 시작과 끝이에요. 시간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여기 있지만 우리의 삶이 미래에 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이 앞으로 밑에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영원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영원은 전부터 이미 내 인생이 결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그 영원전에 미리 결정되어진 걸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하나님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평안하며 하나님과 평안과 안식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삶의 안식이고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죠?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누굴 예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자랍니다. 40일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만 가르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일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프레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거기서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향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린 그런 게 없어도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날 복 얘기합니다. 복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 포기하고 먼저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관계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먼저 surely you shall die 그럽니다. 반드시 죽는다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왜 이걸 넣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하죠. 아니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전능전능하신 포알 날르지 다 아시는 분이 왜 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또한 이 조건을 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걸 선명하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걸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키라는 순종을 피조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별을 분명하게 두고 그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창조자와 피조물은 동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이고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르네상스 전에는
인간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르네상스의 문해봉이 일어나면서 인문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 속에 성경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서 마구잡이로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갖다 정의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인간 하나님을 동등하게 봤지만 지금은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 시대 풍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선하게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둘로 돕는 자로 여자가 창조되어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 속에 주도권 남자에게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여자도 그 권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수치와 비난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수치와 비난점을 찾으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수치와 약점을 찾아 나가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의 약점과 못난 것들을 찾아내는 걸 마치 자기가 샤프하고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죄성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둘 다 벌거벗고 다녔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는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들이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한 점을 나누고 그랬다가 막 뻥뻥뻥 그 문제 때문에 터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한 마음 가운데 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나누지 못하면은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아픔으로 돌아오고 또 질체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로 그럴 만한 대상들에게 이걸 나누면은 그건 허물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었지만은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전혀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페미니즘 어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복음을 떠나버린 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죄 문제가 없었을 때는. 죄가 들어오니까 남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갈등이 생기면서 너 빨개 벗고 다닌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너는 어떠냐, 너는 더하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의 약점을 지적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의 약점을 덤덤하게 묻어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중보하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지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서로 좋은 것만 보았지 수치스러움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걸 발견하고 약함을 발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주 화평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자 피조 세계도 협력을 합니다. 그 결과 땅은 풍성한 소출을 맺들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게.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문제, 피조물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죠. 이거 경제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관계, 환경관계, 경제적인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순종하냐는 태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답냐 안 답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신앙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축복이냐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대가를 얻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보십시오. 10시간 20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0불 3,000불 받아가지고 자식들 밥 먹이고 더 뭐하고 아주 정말 초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아니 열심히 한 만큼 더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짓지도 않았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10만큼 일했는데 내 능력은 10인데 하나님께서 30, 40을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이 에덴 동산이 그걸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거고, 이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너희를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오히려 반대로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살인하고 멸망시고 피폐하며 사단의 권세가 그것들을 갖다가 다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들 누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의 원형.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은 관계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특징이 뭐냐면 깨어지지 않은 완전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 이럴 때는 야 문제없지, 문제없이 돈 많이 벌고 가족 자녀들 건강하고 그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의미에서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환경과 주변의 경제적인 문제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잘 유지되어지는 샬롬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 얘기라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앞으로 축복합시다. 샬롬이라고.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은 밤새 오랑캐침이 많았는데 안 죽고 살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샬롬, 평안하세요, 그런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걸 상징하는데, 샬롬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깨어지지 않은 완전한 관계들, 이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넘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에덴 동산에서 넘치고 풍성한 것들을 누려가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하자. 샬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샬롬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깨어졌어요. 깨어지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에는 영적인 저주,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문제의 출입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영적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불칸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요. 영적으로 단절되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깥, 에덴 동산과 지금 우리의 삶과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은 관계고, 에덴 동산 바깥에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관계예요. 불완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관계, 경제적인 관계, 그냥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그냥 불안이고 공포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끊어진 결과로 나온 게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가 있다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는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단절됐던 영적인 저주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성령으로 내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내리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깨어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육체적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어 쇠퇴해서 죽는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의 초창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 점점 줄어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존재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죄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되자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적, 경제적 저주. 이 환경적 저주를 경제적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 파고 씨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육체도 죽음과 질병에서 고통스럽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평생의 소산, 평생에 수고해서, 평생 내내 소산해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풍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하고 고생해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소출을 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건 이렇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전인적으로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놀라운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해 주셨어요. 이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의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게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담과 하와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장소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와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완전한 관계가 그 결과입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인간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더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샬롬의 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이거 우리 옛날에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그 샬롬의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에덴 동산은 이런 결과가 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클라이막스 에덴 동산을 갖다가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타락을 합니다. 떨어져 버리죠.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일에 불가능한 불순종의 DNA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DNA가 참 재밌는 게 80% 이상이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나쁜 것에 반응한답니다. 좋은 거, 건강한 거, 생명 있는 거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불순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풍성한 약속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순종의 복륜을 억제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선교 그리고 나눔에 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것들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샬롬의 복을 누리시는 평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샬롬의 축복해 주시고 이웃에게도 샬롬의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샬롬의 복을 내려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장에도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이 강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샬롬의 관계로 맺어지게 하시고 또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모두들에게도 샬롬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샬롬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해가 샬롬의 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샬롬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샬롬의 복을 누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가정 안에 먼저 내 영혼 안에 샬롬의 복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샬롬의 복이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더 나가서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